찬송가 450장 450장을 읽으시면서 새로운 노래를 시작합니다. 450장 내 평생 소원이 걷는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예수 또한 망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고백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사무엘상 1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22절에서 24절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를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이만큼 컸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수를 미쳐 부르니라. 22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출된 사울이 사람들이 찾아다녀도 못 찾고 겨우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찾아낼 정도로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다 했습니다. 이것은 사울의 겸손하고 분별력 있는 그런 사람 됨됨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었을 때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왜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두 손을 높이 들고 환호하며 나왔다면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물론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지만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불타는 질투심이 유발되지 않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초대왕은 다른 곳이 아닌 당연히 자기 지파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에브라임 지파나 유다 지파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이스라엘의 그 지파 중에서도 겨우 명맥이나 유지하고 있었던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온 사실로 인하여서 반발심이 생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살펴보게 될 26절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자들이 사울과 함께 갔다 했습니다. 이것은 사울의 겸손하고 조신한 행동이 혹시나 있었을지 모를 그 사람들의 반발심과 질투심을 상당히 무마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 정도의 인물에 저 정도의 겸손이라면 비록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 사람이지만 그런대로 잘 뽑았구나,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처럼 나에게 영광이 찾아왔을 때 그 기쁨에 도취되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을 잃지 않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아파하고 슬픔에 젖어 있을 사람을 생각하여 자제하는 사람이 지혜자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기쁨과 쾌락 그 이상의 것을 보지를 못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나의 기쁨과 쾌락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슬픔을 먼저 살피고 현명하게 행동하며 그들의 마음을 위로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의 리더로 또 본이 되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이런 겸손한 마음과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리더가 아니더라도 성도들은 겸손을 기본 소양으로 가져야 합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이러한 겸손이 하나님의 큰 일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도 겸손이 우리의 기본 소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을 보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출된 사울을 가리켜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다 이렇게 부르며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개를 사무엘 자신이 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의 그 삼중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냥 직분으로만 본다면 그는 그리스도에 버금가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무엘의 이러한 권위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왕을 세운 것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부탁을 했던 겁니다. 그런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막 선택하신 애송이에 불과한 사울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에서는 짝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훌륭하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자기 자신의 권위라든지 모든 지도력까지도 상당히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사무엘이 자기의 권위가 훼손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사울을 높인 이유는 뭡니까?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시고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즉 그는 사울 뒤에서 그를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세우신, 이스라엘의 백성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사울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말까지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실력으로나 나이로나 경력으로나 모든 면에서 자신보다 비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을, 또 나보다 나은 자리에 올라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어이가 없기도 하고 또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성경을 보면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고 백성의 유사를 판단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종하고 공경하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의 지도자들을 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일꾼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어떠한 자리에 누구를 세우신지 간에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세우든지 간에, 또한 주의 종이 누구이든지 간에,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모든 일꾼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인정하고 존경하고 높일 수 있는, 비록 마음에 들지 않고 부족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들을 위하여 겸손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영광이 찾아왔을 때에 그 기쁨에 도취되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을 잃지 않으면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생각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오늘날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그만큼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주의 자녀들로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겸손한 마음과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먼저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겸손을 기본 소양으로 갖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실력이나 나이나 경력이나 그 무엇을 보든지 간에 나보다 부족한 자가, 나보다 연약한 자가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 서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어이없게 느껴지기도 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들도 오지만 저희들이 주어진 결과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음을, 간섭하셨음을, 뜻하신 바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겸손히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세워진 자들을 존경하며 높일 수 있는, 그들을 위하여 기꺼이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저희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용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미움을 품는 것은 우리 몸과 영혼에 해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묵은 모든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털어버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은 진정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좋은 소식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탐없는 은혜와 자비, 용서로 우리를 품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면제받았으니 우리도 다른 사람의 빚을 면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하는 가운데 그 마음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가운데에 힘든 여정이지만 저희들이 주신 은혜 가운데 새로운 삶을 용서하는 삶으로 자유를 얻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제대로 된 삶을 다시금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힘든 여정들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삶의 여정들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나타내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우리 가정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처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 제목을 들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올려드린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아버지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응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심령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진정한 위로는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임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한 회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남은 생애 동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증거하는 산 증인으로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금 뜨거운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는 심령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나약해진 믿음이 아니라 강건해진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충성되이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교화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귀한 제단을 축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가운데에서도 부정적인 생각과 태도와 마음가짐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함께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을 품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조건 가운데에서도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화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며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풍성한 은혜의 잔치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단이 우리 교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행함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귀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귀한 재단, 능력 있는 재단, 오늘날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에 부족함 없는 재단,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귀한 교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섬김과 나눔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와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외된 영혼들, 사각지대에 있는 영혼들, 그들의 고통을 싸매줄 수 있고 필요를 공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종이 알지 못했던 기도 제목 하나하나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